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보통 새해를 맞이할 때 잘 맞이하는 사람은요,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하고 필요 없는 물건 다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고 해돋이들도 이렇게 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은 금년 한 해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오늘 29일이고 30일, 31일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새해를 맞이할 때 그러면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옳으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게 하셔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요, 사랑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금년도가 100살이거든요. 내년도가 101살 되시는데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나와요. 지금도. 어머님한테 더 잘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 거 말고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사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오는 사람을 배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아프리카 가지고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요, 바로 오늘 만나는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 우리의 딸, 우리 좀 매일 만나는 애국하는 우리 동지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애국하는 성도들 간에도요, 뭐 이렇게 의견이 조금 틀리다가 지금 막 서로 울근불근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식어진 것, 이것을 2024년도에 회개하고 2025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부자 귀족이 있었어요. 부자 귀족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승마복을 이제 주문해가지고 특별 제작해가지고 승마복을 입혔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승마복을 입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아이하고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 그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식이 늦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자식이란 그거 오로지 하나인데. 그래서 이 귀지구 역학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승마복을 만드는 아줌마가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지금 병들었는데 우리 남편을 약이라도 좀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 부자 귀족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그 남편이 유행성 전염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죽을 때 죽음에 직전해 가지고 그냥 막 오한이 오고 막 덜덜덜덜 떨고 그래가지고 이 승마복 그거 한 걸 가지고 가슴에다 덮어준 거야. 그러고서 죽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귀족 아들한테, 귀여운 아들한테 줬더니 그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어서 약값을 좀 줬으면 그가 치료를 받고 아들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약값을 달라고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왔을 때 매몰차게 거절했는데 그 결과로 자기 아들도 죽었다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제가 잘한 게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우리 어머님 형제분들이 많아요. 뭐 한 10남매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부부가 이제 이렇게 그때는 많이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다 100살이 넘었으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때 외삼촌한테, 막내 외삼촌한테 제가 1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형제분들하고 좀 여행을 한번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그 100만 원 가지고요 보름을 전국에 다니면서 그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 봉고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외삼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 있기는 있어요. 이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있긴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돼요. 모성애, 부성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되는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곳곳에 명령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제 60대 이렇게 돼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행복하신 분인데 대부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2024년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라고 유명한 분 있죠. 그 인도에서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불쌍한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인도 사람도 아닌데 이곳에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분들을 섬기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더니요, 테레사 수녀는요 늘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애국하는 것도 좋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라 사랑. 제가 이제 교회 지금 코리안 성봉교회로 그 간판을 바꾸지 않았는데, 제 교회는 나라 사랑 침례교회입니다. 여기는 코리안 성봉교회예요. 저희 누나가 여기 계신데, 최혜영 목사님 제 누나인데 코리안 성봉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누나한테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지 못한, 사랑을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실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같이 목회를 같이 하니까 자주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자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근데 마더 테레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겨울에 일을 보고 집으로 말을 타고 가는데요,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거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외투 말고는 전부 다 벗어주고 외투 하나만 걸치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 한 분이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얼어 죽게 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외투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노인한테 주고 자기 자신은 반만 걸치고 겨울에 있잖아요. 이렇게 막 거의 반나체로 집을 가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 사람 보라고 반나체로 말을 타고 간다고 비웃고 그랬는데, 그날 밤 꿈에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옷은 정말 좋은 옷인데 저기 마틴이란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거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염소와 양의 무리를 설명합니다. 염소의 무리 좌측에 항상 오른쪽이 오른 겁니다. 우파가 오른 거예요. 믿습니까? 좌파는 옳지 않아요. 성경도 항상 오른쪽이 옳은 거고, 오른쪽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나에게 음식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음료수를 물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줬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요, 정죄했던 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이런 시간인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여자의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가서 봤더니 여자가 거의 뭐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데 전부 손에요, 돌이 막 있어요. 돌이.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막 글을 써요. 아마 그 십계명을 쓴 것 같아요. 십계명을 쓰면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죠.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서 주변을 딱 둘러보더니 여기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서, 이 여자한테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말든지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한테 돌을 던지고 나면 자기 죄가, 예수님은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 죄를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자한테 돌을 던졌다간 예수님한테 돌을 맞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그 죽을 운명에 있던 정죄를 받아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죽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구약성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것이 뱀인데 그 뱀의 정체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일해야만 수고로운 식물을 얻을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 이것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라며.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도록 한다고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야.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미움과 분노로 막 가득 차게 만들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원한을 풀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워주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면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로는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줄도 있습니다. 2024년이 가기 전에 우상숭배하면 보통 뭐 이렇게 나무로 뭐를 만들고 돌로 뭐를 만들고 금으로 뭐를 만드는 이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엄마도 어머니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욕에 막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명예가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권세나 명예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으로부터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심혈을 그려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앙에 놓고 우측에 예수님의 제자 6명, 좌측에 예수님의 제자 6명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잘 그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은잔으로 이게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은잔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아주 사실처럼 그 묘사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 그림을 완성해 가지고 사람들을 부어서 품평을 했는데 사람들이 있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은잔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은잔을 칭찬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나는 그림을 잘못 그렸대가지고 그걸 다 찢어버렸어. 버려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주인공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은잔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그렸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야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을 막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 공동체는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지면요,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아내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아들 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사랑교회를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열방이라는 나라, 이런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또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통일 준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복음통일을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자유통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통일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내년도에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이룰 걸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600만 원이 지금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팀에 저희가 전달을 해주려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하지 못한 것, 2024년도에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내가 손해봤다, 내가 피해자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피해자다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